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 모든 생물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장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 날에 복주사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2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고 기록됐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복을 받은 시대도 있었지만 저주받은 시대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복을 준다고 했는데 저주받은 일들이 더 많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안 맞든지 우리가 그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복을 주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의 복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도 물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만 꼭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다면 복은 어떤 복이냐? 물론 이 땅의 복도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영원 구원,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어떤 복인가? 바로 그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고, 영생의 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의 복도 다 받고 세계의 복도 다 받고 물질과 건강의 복도 명예의 복도 다 받고 영생의 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 아멘.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합독에 올립니다. 헬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맹하였으니 곧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을 오게 합니다. 성전을 오게 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 땅의 복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2장에 가서 안식일날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어떻게 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복을 주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물질복 하나님께 받아본 사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날 복을 준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복을 준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준다. 아멘.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어떻게 지은 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이어서 생명이 되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절대 바깥에 두지 않는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아멘. 2장 7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2장 8절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교회에 집어였더라. 아멘.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생명과일과 선악과의 말씀을 주게 된다. 아멘. 말씀을 주게 되고 그 안에는 비숑, 기온, 히데겔, 유브라, 금과 보석, 호마나, 진주의 강, 즉 물질에, 그 다음에 기온, 내 영혼이 잘 뜨는 것, 히데겔, 빨리 이루어진 것, 유브라, 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그 복을 준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강의 복을 받고 살고, 하지만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내강을 복을 받다가도 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너는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 모든 복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지.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복도 없고 영생의 복이 없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준다, 복 준다, 복 준다, 복 준다는 게 복을 안 주면 사탄이 있다고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복은 바로 말씀의 복이다. 주일 오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복이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왜 말씀이 복이냐? 말씀을 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고백할 때 줬기 때문이다. 말 때 줬기 때문이다. 고백할 때. 히브리서 9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뇨. 자, 예수 피는 15절에 보게 되면 죄를 용서해 주고 1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줬다. 섬긴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줬다 할 때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함,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하면 고백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예수의 피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할 때 이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택합니다. 모태 조상의 절에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합니다. 출애굽기 13장 불기둥 구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넙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나의 구원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 네가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나의 소유가 됐어. 세상 나라 됐어. 거룩한 백성이 됐어. 시편 23편에 복을 주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합니다. 아멘. 자, 4절부터 19장 4절부터 출애굽기. 우리는 이미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순종할 수 힘을 줬기 때문에 말씀이 복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아멘. 말씀을 주면 이미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기 원한다. 아멘. 4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미 고백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보다 더 강하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목사가 야 너 이렇게 순종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수아 목사한테 당신이 시키시는 말, 당신이 명령한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를 죽이소서. 왜? 고백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세 모세를 청종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이다. 아멘. 다시 16절부터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순종할 마음을 줬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이미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나 그 코에 생겨졌다. 생명이 된 사람은 바뀌어두지 않고 교회로 오게 된다. 교회에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이 복이다. 왜? 이미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근데 아담이 처음부터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말입니다. 마귀로부터 미혹받는 하와의 말을 듣고 보통 사람들이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움직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말이나 부모 말이나 형제 말이나 절대 아버지 말씀과 벗어나면 절대 해서 안 된다. 어떤 환경에서 요구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환경에 지도 말아야 되고 우린 사랑하는 가족의 말도 듣지 말아야 되고 우린 전능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내각의 복을 받았는데 마귀로부터 미혹된 하와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맞죠. 땅은 저주를 받아 종식토록 땀을 흘려 개어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준다는 그 복은 말씀을 주고 해주고, 말씀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는데, 내강의 복뿐만 아니고 영원히 사는 복을 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복을 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도리어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사상을 보십시오. 출애굽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자,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이 땅의 축복의 땅과 영원한 천국의 땅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하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장장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또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아멘. 복도 못 받고 집을 떠났는데 하란에 머물렀죠. 자기 부모가 죽었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락했죠. 죽을 뻔했죠. 사라를 통해서 낳지 못하고 하가가 이스마엘 통해서 맞죠. 부인끼리 싸우고 큰 장자가 자기 아들을 또 서로 미워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죽음의 길로 쫓아내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인생 살아갈 때 복 받았다는 게 어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복이 그렇게 먼 훗날 받았나? 바로 복은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야, 너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주지 않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말씀을 주면 순종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줬는데 네 생각과 사상 그 또한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잘못된 길을 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게 약속한 복을 주지 않았다. 아멘. 18장 19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창조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그 이유는 이는 내가 네게 약속한 축복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 주는데 말씀은 복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주는 법이 없다. 아멘. 왜?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걸 깨달아요.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가 말씀을 지켜야
내가 네게 약속한 복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아담이 다시 생각합니다. 맞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지시켜준다. 아멘. 그리고 그는 어떤 말씀에도 이제는 순종하는 법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22장에 가서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 어떤 말씀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어떤 말씀도 네가 순종해야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22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22장 16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 까닭 이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18절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그 축복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줬다. 동일한 말씀이 26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복 주기 원한다. 그 복은 바로 말씀인데 이미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교회가 되면 말씀이 곧 복이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래, 그 이유는 그래서 성경에 이는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긴데 이 땅의 모든 복과 세계의 모든 복과 물질의 모든 복과 행복의 모든 복과 건강의 모든 복과 사람 관계의 모든 복을 주기 위하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냥 예수를 고백한다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 준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유가 있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저주를 주는데 그 저주를 주는 이유가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주는 이유는 말씀에 말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에 말하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순종할 때까지 절대 쉬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긴다. 순종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여긴다. 자, 14절. 하나님이 왜 저주 주나? 우리를 고통 주려고 저주 주냐? 그런 하나님 어디 있네? 하나님이 우리 저주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지만 그 저주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고통이기 때문에 도리어 내게 감사할 일이다. 그 저주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 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은 네가 지금 말씀에 순종 안 하는 데서 순종하는 것으로 네가 돌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왜? 믿으면 결국 뭐의 구원?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나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까. 네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 패스라도 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참 아들에게 징계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저주는 우리에게 좋은 게 나쁜 거요? 그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주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주 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저주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을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자기 참아들에게 징계하지 않겠나? 아멘. 그래서 고난이 내게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주는 좋은 것이다. 왜?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들을 깨닫고 율례와 법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파트가 정말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동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이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충동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자,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저주 줬다. 그런데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7배를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 안 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말씀에 돌아오라고 주는 고통이다. 말씀에 돌아오라고. 다시 그 구절에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충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걷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상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충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유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몇 배나? 그럼 하나님이 고난 고통 주신 것은 여러분 미워서 고난 고통 줍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줍니까? 순종하라고 저주 준데 순종 안 하니까 7배나 줄 수밖에 없죠. 18절에 7배나 21절에 7배나 24절에 7배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계속 더 고난 고통을 더 세게 해야 그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 맞죠? 또 7배나 줍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몇 배나? 제가 가장 성경 중에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내게 밝히 말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으로 내게 떠나가라. 예수 나의 구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지옥 가는 하나님의 백성 안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다 돌아오는데도 치는데도 안 들어오면 또 7배 준다. 걔도 안 들어오면 또 7배 한다. 그러면 또 7배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 새끼를 삶아 먹는 수준까지 간다. 제가 여기서 제일 충격받은 겁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돌이키라고 겁주려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 그로부터 809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새끼 삶아먹는 역사 나타났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망하기 바로 직전에 양쪽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말씀 그대로 맞죠? 새끼 쌀 먹습니다. 그러면 새끼 쌀 먹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7배 작은 고통에서 큰 고통으로 계속 준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했는데 그들이 그런데도 순종 안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고통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소한 문제를 자꾸 해결하다가 험악한 고통을 받게 된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뒤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멸망당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새끼 쌀먹는 데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바벨론 멸망당했죠. 그들이 10분의 9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 가서 바벨론 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사건 잘 알지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못 믿는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고통을 절대로 감하는 법이 없다. 왜? 말씀에 순종해. 왜?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은 주의 종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주의 종들 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저주주지 않는다. 그 말 듣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것이 에레미야 23장입니다. 9절부터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하리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니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위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붙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는 반드시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반드시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 맞죠? 지금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평안하다. 하나님은 울 때 절대 저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고통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악한 길로 가는 데서 악이라는 것은 말씀에 떠난다. 그들이 쓴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목회할 때 고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는 계속해서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붙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성도가 악해지는 것은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해서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다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자기 생각과 사상을 이야기한 그 말은 절대 듣지 마라. 그러면 무엇에 관하여 말씀이야? 그 뒤에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멸시한 사람에게 저주 준다. 멸시는 아버지 말씀을 버린 사람.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평안을 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그 말 듣지 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계속해서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탐하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자, 아버지 뜻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노는 절대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7배 저주 주겠다. 언제까지? 말씀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도 돌아오지만 말이래. 즉 주님 앞에 섰을 때, 즉 심판날에 완전히 깨달으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말씀대로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 말씀대로 아니라는 사람,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데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계속 그거죠.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말이래.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스라엘 민주도 맞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맞죠? 그들이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에스겔서에서 철저히 설명하고 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때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계속 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통을 줄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욥기만 봅시다. 33장에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욥은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해봤다. 재산이 한때, 두때, 세때 다 사라집니다. 10아들, 딸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말이 제일 끝나기 전에 종이 와서 대풍이 내 깃들을 쳐서 10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아들, 딸들이 한 명이 죽은 게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계할장을 긁어야 개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부인도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정도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런 고통을 줬나? 바로 욥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머릿속에 잘 박히는 33장 28절부터 30절.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준 것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사람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즉 욥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을 행하고 한 번으로 끝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시면 그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하는 그 고통을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한다. 아멘. 바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산상순입니다.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신 대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하는 자는 복이 있네 저희 결심해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7장 12절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나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종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뜻대로 행하지고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한 복을 주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주인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29장 29절 신명기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는데 그 저주는 순종할 때까지 저주는 것.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정신 차려.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이것을 옛날에 믿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순하는 법이 없어.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시작. 고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 준 것은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이다.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고통 준다는 사실. 그 고통은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는 결코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도리어 7배 7배 간다는 사실. 욥에게 당하는 이 고통을 제3 행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육은 불과 얼마 살지 못해. 육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저주는 결코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된다.